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한번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같이 주여 삼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을 결제다 하며 하루를 또 하나보다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은총을 날마다 아버지 노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시며 계시의 비밀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엄밀한 것들을 나쁘지 않으면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드려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니엘서 6장 우리 1절부터 말씀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6장의 1절에서부터 주시는 자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적대 세력의 도전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요 또 사람 앞에도 성실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게 되어지면 벨사살 왕이 부황적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터이지만 자기가 왕위를 위협받자 그는 만조백관들과 함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자리를 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신성모독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드는 금은 신상, 정말로 동이나 나무나 목상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내가 하나님이 질투하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지가 떨리고 그리고 어금이 저리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모두가 여흥이 깨어지고 모두가 다 불안에 떨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비가 들어와 다니엘을 불러 부왕의 때의 사건을 얘기하며 그 해석을 알게 하지만 그 사건은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것은 왕의
기한이 끝났고 왕이 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비춰 볼 때에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다음 세대의 나라로 넘겨준다는 뜻이었죠. 그날 급살처럼인지 모르지만 그는 벨사살 왕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리오 왕이 등극합니다. 오늘 5장 31절에 보니까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가운데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의 모든 직무를 보고하게 합니다. 참으로 이 가운데 다니엘이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대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이며 또한 그가 포로 속에서 지나는 기간 동안에도 바벨론 나라의 국사에 대하여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많은 간사한 관원들로 말미암아서 이 다니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간에는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말이 종종 화제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얼마나 잘 타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나 승패 여부가 판가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현실에서 진리를 쫓아 사는 길이 탄탄대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적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해낸 인물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서 다니엘서에서도 그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차게지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서 3장의 내용도 있습니다. 본장에 오늘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서 건짐을 받은 이야기가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고관들, 관원들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허물이 없고 아무 틈이 없이 충성스럽게 왕의 모든 업무를 충직하게 감당하는 민첩한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이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모사꾼들이 생겨졌습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의 기도의 용사입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귀족처럼 참으로 지내는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참으로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읍이 회복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 관원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또한 고발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왕에게까지 오인을 찍어서 다니엘이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어떠한 자에게 기도하게 되어지거든 왕이시여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으십시오. 10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넣기로 어인이 찍힌 조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절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지켜보았겠죠. 살펴보았겠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게 되어진다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그레니라. 어인이 찍힌 것은 그 나라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은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적대 세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도전했던 이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함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중용된 이래로 BC 539년 바벨론이 메대 바사의 연합군에게 점령될 때까지 무려 60년 이상 바벨론 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끼쳐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데인 다리오가 바벨론 분봉왕으로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지요. 2절과 3절에 보면 다리오 역시 다니엘을 최고의 재상으로 중용하려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와 뜻에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다니엘의 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이요. 그 운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전속됨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중용되자 중신들의 모함과 그리고 시샘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술수를 부리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함은 우리 주변 사회 속에서도 곳곳에 도처에 정치적으로나 우리의 기업적으로나 우리의 사회 이웃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돈이 땅을 차면 배가 아픈 심리적인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여 오르려고 하지 않고 먼저 남이 오른 사람을 보면 그저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못된 심리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심지어 교회 내부에도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중직자를 세움에 있을 때에 가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편 저편으로 갈려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기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손에 죽음을 당할 뻔했어도 이것은 바로 시기심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자 그곳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와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모함에 대해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그는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들을 향하여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대적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의 괴계를 감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는 곳에는 겉모술을 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남을 비방하고 모략하고 하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메인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꾸미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도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대적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의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적 분별의 영, 사단과 악령들의 영,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각박한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온갖 겉모술수를 만나다 보면 같이 대응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하고 싶은 충동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응징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죠. 응징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약된 방법도 불사하게 되고 영적인 감수성은 더욱더 점점 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악으로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위협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을 무렵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만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의 가혹한 핍박을 받은 바가 있고 북한에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비밀리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마저 걸어야 하는 박해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비밀리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마저 걸어야 하는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하여 있는 자들이 개인적으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그처럼 노골적이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한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배금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 또는 합리성이라는 명목으로 나타나는 온갖 인본주의의 요소들을 통해 성도들의 삶은 구조적으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즉각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측면에서부터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이와 같이
서서히 우리 교회와 또 공예비를 무너지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드는, 또 무너지게 만드는 이러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산 제사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때도 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매란 상거래로 대표되는 생존수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에게는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이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멸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10절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땅의 것만 쌓아가기 위하여서 머리로 계산하며 하늘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들, 죽은 믿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자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현실 속에서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환난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와 나눔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예와 나눔을 갖습니다. 폭풍과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의 집안, 자녀는 다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농마 조각으로 헐어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고 합니다.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바깥 폭풍 소리는 아랑곳없다는 듯이 어부의 아이들 5명이 시끈거리며 꿈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지금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녀는 2 눈을 감고 하나님 그 일을 부디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 소리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멈출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자녀는 걱정이 되어 동네 어귀 해변에 인접한 낡은 초가집 앞에까지 걸어나갔습니다. 언뜻 그 초가집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병에 걸린 과부의 사정이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엾은 사람, 저 불쌍한 환자를 진작 돌봐주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 저 사람은 외롭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늘 걱정을 했었는데 자녀는 여러 차례 노크를 해봤지만 여전히 집안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자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문을 등진 벽 근처에 지푸라기 더미가 보였고 그 위에 과부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시신을 바라보며 자녀는 진한 자책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발치기에는 때에 저런 포대기 속에 헬스간 얼굴의 2 아이가 얼굴을 마주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녀는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그 두 아기를 안고 얼른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자녀는 침대 위에 두 아기들을 눕히고는 실성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 흐흐, 나는 참 바보야. 바보. 우리 아이들도 모자라는 갑자기 문소리가 났습니다. 키가 크고 햇볕에 걸린 건강한 어부가 갈기갈기 젖은 물에 젖은 그물을 끌며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물끄러미 남편을 찾아보다가 큰 죄라도 지은 듯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아줌마가 죽었습니다. 정말 안 됐군. 앞날이 걱정인데 아기들이라도 데려야 하지 않겠어? 자녀는 그제야 일어서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침대 곁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과부의 아이 둘이 얼굴을 마주댄 채 깊은 잠에 빠져 평화스러운 꿈에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좋은 과일을 새가 먼저 쪼아 먹듯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상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말했습니다. 적은 신앙은 모퉁이에서 빛이 나나 큰 신앙은 불 속에서도 찬송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혜는 관대하나 작은 지혜는 다투기를 즐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때, 여러 가지의 신앙의 대적과 그리고 정말로 박해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땅에 속한 것들만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더욱더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이 악하고 패역하신 데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부하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참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민족을 사랑하는 아버지 동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 참으로 위험을 알면서도 대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면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한 믿음 안에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